자, 오늘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건입니다. 자, 일가해 보겠습니다. 일가 제3 반복하는 거니까 제가 진도를 조금 빨리 좀 뽑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다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3이라는 것은 우리가 속죄 사역인데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1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온 세상 죄를 대속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구약에서는 그 예표로 선막을 주셨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미 이제 예언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예언. 이걸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이제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리고 이 구약이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준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모형이잖아요. 그림자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는 예수님이 딱 오니까 더 선명해지고, 하나님 왜 구약의 성막을 만들어내셨는가, 제사제를 만들어내셨는가, 이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시는 거죠. 밑바탕을 그림을 그리시고 난데, 이제 배경을 살짝 그려 놓으십니다. 구약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셔서 그림을 완성시켜 버리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표, 모형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표로 바로 선막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자, 우리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이제 구약 예언이죠.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구약 예언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예수님 주장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숨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내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이 땅에 왔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항상 그런 원리가 되죠.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 주장이 있고 그리고 또 성취되는 그 과정들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요한일서 2장 2절은 성취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바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예사야 말씀을 이루는 예언자다, 구원자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대속으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성취입니다. 성취.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죠? 우리가 그런 신학적 논쟁도 있는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서 죽었나? 아니면 택한 백성만 위해서 죽었나? 이런 논리, 우리 이제 칼빈주의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좁혀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면, 죄를 위해서 죽었다면 예수님 피가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까지 죄를 위해서 죽었나? 이렇게 이제 논리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볼 것은 두 가지 다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택한 자를 위해서 죽은 것도 있지만은, 근데 분명히 성경은 뭘 이야기했냐면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택한 자를 위해서 죽었다. 이거보다는 우리가 부활복음을 딱 잡아보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 죄를 이미 끝내주신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누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분명히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1번 성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예표. 1번 성막의 제사는 구약시대의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성막이라든지 성전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죄가 없을 때 아담에게는 성막이 필요 없는 겁니다. 왜? 아담 자체가 성전이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했으니까. 근데 왜 성막이 있고 피해 제사가 있어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니죠. 인간의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죄를 지으면 하나님 관계가 막히니까 하나님이 임시 방편적으로 뭐냐면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성막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사 제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피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인간을 만나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의 제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데부터 보니까 피의 제사가 시작된 겁니다. 피의 제사가. 그래서 이제 아담도 분명히 피의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아벨도 분명히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죠? 짐승으로 가인과 아벨이 이제 비교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아벨은 분명히 양을 잡아서 드렸거든요. 분명히 속죄 제사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가 없이는 생명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피의 제사는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데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은 안 됐지만 그는 분명히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약 제사를 통해서 이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자,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즐겨할 때 지시의 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어라 하셨느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가 이게 이제 하늘 성소가 있나 없나 이런 거 따지면 좀 문제가 되고요. 김성룡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늘 성소 있다라고 이야기하셨고 하늘 장막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이단 시비가 걸렸거든요. 근데 거기 꼭 이단 시비 걸릴 필요는 없는데 그거 가지고 괜히 이단 시비인데 하늘 성소가 있다 없다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하게 뭐냐면 이 성막이라는 이 부분이 하늘나라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가지고 성막을 지었다면 분명히 성막과 하나님의 보좌는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를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보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로 이 모세가 분명히 성막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가 있다 없다 이런 거는 따질 필요가 없고요. 분명히 하늘 보좌에 분명히 이런 성막과 비슷한 형태의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평민 하나가 여호와의 금륜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용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의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에 바르고 그 피를 전부를 단 밑에 섞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의 희생 기름을 취할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부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자, 정확하게 구약의 성도들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먼저 성막에 가는 겁니다. 가는 때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갈 때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죠? 이게 뭐 암염소도 있고 뭐 염소 또 암염소 또 양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먼저 제사를 드릴 흠없는 재물을 성막에 가져가야 되고 첫 번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드릴 재물의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증가되는 거죠. 제가 증가 드릴 재물의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재물을 번제소에서 직접 잡아 죽입니다. 이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누가 죽인다고요? 죄를 지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직접 그 암염소를 목을 잘라서 죽여서 죽여야 됩니다. 이까지 하는 겁니다. 이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재물을 가지고 성막에 가야 되고 두 번째 머리에 안수하죠. 그 머리에 안수. 어떤 안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했겠죠.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가 이 염소에게 넘어가서 이 염소가 죽을 때 내 죄를 사하여 달라고 분명히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기도 안 하면 죄가 전가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그 짐승을 직접 칼을 가지고 그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손가락을 찍어 가지고 피를 찍어가고 번제단의 뿔에 바르죠. 그리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버립니다. 첫 번째가 그겁니다. 제사장. 그리고 두 번째 제물의 모든 기름을 번제단 위에 불살라서 하나님께 화목제로 하제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향기로운 제사 하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세 번째 제사장이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고 기름도 부살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제사를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가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뭐냐면 이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이게 분명하게 이 구약의 성막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의 휴구도는 좀 보시고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페이지 작은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은 대속의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한 것이다. 자, 예를 줄함고 보시죠. 대속의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드리는 방법은 죄를 용서하는 방법은 반드시 대속의 제물, 우리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 흘림, 대속 대신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짐승이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 피를 흘림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그 짐승이 죽을 때 피 흘려 죽을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을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왜 피가 죄를 속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피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재물은요, 피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야 됩니다. 피를 아무리 흘려도 안 죽으면 제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희생의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사에서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안 죽는 짐승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물은 반드시 피 흘려서 죽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속죄 제사로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냥 피만 흘리면 용서한다. 아니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왜 하나님이 피를 통해서 용서하느냐.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생명을 지불하는 겁니다. 대신 죽는 겁니다. 피 흘려 죽는 거. 그것만이 우리 죄를 용서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이것은 하나님 정하신 법칙입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어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대신 죽어야 된다. 죄가 없는 흠없는 제물이 죽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수많은 제사가 드리심으로 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의 유월절 제사라든 이럴 때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잖아요. 그냥 뭐 그 밑에 강이 막 그냥 피가 막 계속 흘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수많은 양을 죽이니까. 그죠? 피 역사, 피 역사.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다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정확하게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못을 박아놓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중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속죄 사역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었다. 우리 죄 문제를 끝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속죄 사역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 정치적인 논리로 이게 다 틀린 거죠.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 속죄 사역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루었다. 그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속죄 사역으로 대속의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한다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신 거예요. 미화된 분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미화시켰다, 제자들이 미화시켰다 하는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계셨고요. 십자가에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룬다는 것조차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정확한 우리 메시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뭐냐면 기독교를 해방하고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자꾸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어떤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번
작은 1번입니다. 자, 영원한 속죄의 제사입니다. 영원한 속죄의 제사. 자, 이것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열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죽었다는 거 다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십자가, 예수 십자가 죽었다는 거 세상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죠. 뭐 교회가 십자가를 상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뭐 십자가 죽었다는 아는데, 자, 누가 이 십자가를 정확하게 알아서 이분이 십자가가 영원한 속죄 제사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 거고 바르게 안 거죠. 안 거. 골고다 언덕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피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냐, 이걸 아는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걸 아는. 구약의 예언을 정확하게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 이건 이제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 이게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복음이 참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를 아니까 영원한 속죄제사가 열리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대인 그리스도시구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흘리신 피구나. 이게 딱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늘 김선우 목사님 그렇게 책에도 그런 책들이 있지만, 책에도 부활 책에 보면 십자가가 먼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 달리신 이 예수가 누군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분이 누군가, 왜 죽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딱 보니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딱 정되는 그 순간 십자가의 모든 비밀이 완전히 열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짐승의 피가 아닌 흠없는 자기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모든 것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시는 사건, 그리고 하늘 보좌까지 앉으신 성천의 사건,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영원한 속죄 제사를 완성하기 위한 사건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가요, 그냥 십자가에 머물면 안 됩니다. 성천까지 가야 합니다. 부활까지 가야 되고 성천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속죄 제사가 완전히 드려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 영원한 제사일까, 이게 잘 안 풀어진 거죠. 물론 뭐 알고는 있었는데, 근데 이걸 논리적으로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구나. 히브리서는 계속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냐면 하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이 말은 뭡니까?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예수님이 성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것은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소에서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피라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제사가 완전한 거예요. 이 제사가 지금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성소에 안 들어가셨다, 하나님 옆에 앉아있다, 그럼 영원한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셔야 된다. 하늘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된다. 이것만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예수의 피가 영원한 속죄의 제사임을 확정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히 앉아 계시는 겁니다. 영원히 앉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피를 가지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한 제사가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영원한, 또 이분은 자기 몸이 희생 제물이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제사장이셨고, 그분 자신이 뭐냐면 제물이셨고, 또 그분이 이 자신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죠. 이게 이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그 비밀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 피가 왜 우리 죄를 용서하는 영원한 속죄의 피가 되느냐?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부활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왜? 예수님의 피가 사람의 피는 아니거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히 사람이 되신 이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흘리신 피, 바로 성자 하나님의 피가 되어지니까 이 피가 의인의 피고 거룩한 피가 되니까 죄가 없는 완전한 피가 되고 완전한 제사를 받으시는 피가 되어지니까 이 우리 예수님 피가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다른 존재죠. 다른 존재죠.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성자 하나님이 흘리신 피고 생명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바로 그 피는 영원한 속죄 제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해결되는 거죠. 왜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느냐? 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할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면 되는 겁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신 이분이 우리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피는 하나님의 피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성자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아, 영원한 피구나. 우리 죄를 다 사시는 하나님의 피구나. 그 아들, 바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 영원한 피구나. 이게 딱 확정되었으니까, 우리가 이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제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편에 앉으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장들이 드렸던 이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매일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바쁩니다. 매일 서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뭐하고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 이런 매일 서서 섬기는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 말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매일 그렇게 서서 드려야 되느냐? 완전하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앉아 계시느냐? 바로 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다 드리셨기 때문에, 이걸 끝내버렸기 때문에 쉬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으니까 이분이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같은 제사, 한 영원한 제사가 딱 연결되면서 우리가 대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 서서 섬기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제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죠? 왜 이 부분을 왜 이 마지막에 넣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김성도 목사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사함을 확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아마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죄 용서도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정해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부활입니다. 모든 것을 확정하는 것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은 확정한 사건입니다. 확정된 사건. 하나님이 실존, 예수의 주되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짜이고 예수 피가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확정해 버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증거, 그렇게 큰 거예요. 아,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의 모든 것을 거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 피 흘려 죽으심이 영원한 속죄의 제사였다면, 두 번째는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제사였습니다. 야, 자, 우리 죄만 용서할 뿐 아니라 우리조차도 온전케 하시는 제사였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감사하죠.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피가 우리 죄를 용서했다, 이렇게만 봤는데,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느냐라고 할 수 있대. 히브리서를 보면 영원한 속죄 제사, 우리 죄 문제만 끝내준 게 아니다.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제사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 죄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까지라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었던 제사가 바로 십자가의 제사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거룩하게 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야,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온전케 된 자입니다. 영원히 온전케. 영원히 온전케야 우리가 이 땅에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우리 영원히 온전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함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죽으심인 줄 믿습니까? 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이 거룩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이 참 감사하세요, 여러분. 자, 이걸 이제 추석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 말씀인데, 영원히 온전케 됐다. 이런 뭐가 온전케 된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완전한 영화의 상태에 들어간 겁니까? 우리 감리교회, 누굽니까? 웨슬러는 완전한 성화를 주장했습니다. 우린 죄를 안 짓는다. 근데 이거는 성경과 틀리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우리인데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완전히 죄를 안 짓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정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주석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 보니까 뭐냐면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는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시고 영속적으로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말합니다.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용서도 사해 주시고 우리 양심의 끓임이 없애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직케 하는 속죄 제사라는 것. 이게 영원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했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 피가 우리를 왜 영원히 온전케 하느냐? 보니까 죄를 영속적으로 계속 사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끓임을 계속 없애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날마다 정결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 역사가 지금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용서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면 뭐예요?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이 끓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피가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양심이 마귀가 참사하잖아. 너 죄졌잖아. 막 이럴 때 참사하는 것을 예수님 피가 막아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그 아픔과 고통을 없애버리고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줘. 그래,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님 보혈을 내가 붙들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지. 나를 어렵게 보시지. 이 담대함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어떻게 되면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거. 계속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의 제사가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 드러나고 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제사는 지금도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지금도 예수님 피는 영원한 능력의 피다. 영원한 능력. 그 피는 조금도 약해지지 않고 오늘도 우리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정직케 하고 우리 양심의 참소를 막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영원한 피가 되도록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온전케 됐다는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속죄를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받아졌다. 사실은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가 죄잖아요. 죄잖아요. 우체인데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 막힌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예수님 십자가 피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막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누구도 우리를 참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받으시는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막힌 것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 관계가 영원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죄를 말미암아 이 관계가 끊어졌거든요. 끊어졌는데 이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해버렸다. 영원히 사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거룩한 자는 하나님 영원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자, 여러분 이걸 알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0장 14절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라든지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예배의 모습.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는 하나님께 영원히 제사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되어져야 우리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용서에 대한 사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하게 된 자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써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내셨다는 걸 만들어내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매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받으십니다. 예수 피가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또 인간적으로 죄는 회개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피가 오늘도 그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속에 있는 이 죄 문제를 예수 피는 계속 사여버리고 우리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없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더러운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십자가 피 막 용서하고 받고 나는데 이 벌레보다 못한 인간 이렇게 갔잖아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혐오할까? 지가 자기를 보니까 그런 거야, 자기가. 근데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뭐냐면 주님이 사신 거예요. 그리고 양심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혼도 마음도 정결하게 만들어내신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 피가 그걸 영원히 만들어. 이 영원이라는 말이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세요. 우리 인간은 영원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하나님은 꼭 그 단어를 써요. 영원한 생명. 항상 그런 단어를 잘 써요. 영원히
이걸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히 받아진 존재다. 여러분들 어떤 죄를 짓더라도 주님 피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받으십니다. 그죠? 반드시 받으십니다. 그래, 이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 이 예수 피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바라보게 만들거든요. 네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너 양심도 없냐? 너 쓰레기잖아, 쓰레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자꾸 눌리는 거죠, 하나님께 안 나가려는 거죠, 하나님께. 그런데 주님의 피가 있으면 담대하게 그분께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만날 수 있는 이 관계가 회복되어서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어떤 죄도 이 관계를 깨뜨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참,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참, 영원히 내가 진짜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때, 그분이 피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피가 있습니다. 주님의 피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히 온전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 우리 요한에서 1장 9절에 보니 우리 죄를 살 뿐 아니라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영혼조차도 우리에 더러워졌잖아요. 그 더러움을 씻어버린다는, 깨끗한 상태로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회개고 예수 피의 역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페이지 작은 3번, 우리 죄를 다시 기억지 않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 우리 죄를 다시 기억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의 귀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옛날 언약은 우리 죄를 기억하셨어요. 구약 예수인들의 죄를. 근데 새 언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피를,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사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시겠다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하나님 기억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또 저의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우리 죄가 다 사함을 받은 거죠. 다 사함을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예수 피로 나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 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모든 죄는 다 끝난 겁니다. 정죄함은 끝난 겁니다. 정죄함은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 우리는 새로운 언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니까,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의 제사를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것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아무리 죽여도 하나님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할 수 없는 제사였거든요. 임시 방편제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죽이시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케 하는 십자가였거든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보고 모든 죄를 다 사여 줄게. 왜? 이 예수님이 아들이 죽으셨으니까. 흠없는 아들이 이 땅에 사람 오셔서 죽으신 한 영원한 제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 제사를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완전한 제사죠. 영원한 제사.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을 딱 보면요, 이단들이 가장 잘 그런 게 뭘까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죠? 신천지, 하나님 교회 다 유월절 지킵니다. 이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지켜야 된다. 이들은 유월절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또 뭐냐면 주일을 안 지키고 뭐예요? 안식일 지켜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율법을 완성하셨다. 속죄의 제사를 완성했다. 이걸 부정하니까 당연히 유월절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유월절 지켜야 된다라고 떠들어 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절대로 그들은 결국 예수 피를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따위 소리를 하면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월절 제사를 지켜야 된다라고 그들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일보다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주님을 십자가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반드시 그리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영원한 속죄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히 온전케 하는 제사였고, 세 번째는 우리 죄를 다시 기억지 않으시는 제사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네 번째 전신자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참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으로 인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나왔죠. 그죠?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요, 소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실로 만들어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어요. 소가 몇 마리 해도 찢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밑에서 위로 찢은 게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찢었다는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또 뿐만 아니라 휘장을 찢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죄를 구하고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전신자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죄를 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우리 죄를 가지고 죄를 구하고 예수님 피로 용서받는 제사장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고해 성서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가 100%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까지 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 보혈로 용서받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나의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속죄의 제사가 이걸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걸 영원한 속죄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할 뿐 아니라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전신자 제사장으로 만들어냈다. 이제 더 이상 중보자가 필요 없다. 라는 제사장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그죠? 정확하게 성경은 정확하게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라고 할 때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예배 자리 갈 때 그리고 기도 자리 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우리가 이제 뭘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주님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기도
기도가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말씀을 들어서 주님 만나는 모든 시간 속에 뭘 가지고 나가라? 예수 피를 가지고 나가라.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라 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자 사역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누구든지 우리 한 사람,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내신 겁니다. 주님의 피의 은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이제 마치고요. 11페이지 봅시다. 그냥 좀 보면 됩니다. 개인의 제사함, 가족의 제사함, 회중의 제사함, 민족의 제사함, 네 개의 말씀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면 온 세상을 위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점진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개인, 가족, 회중, 민족의 제사함을 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한 세상을 살리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페이지, 13페이지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인간의 죄를 사함을 받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십자가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십자가가 더 힘든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그냥 용서 못 하잖아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공의를 반드시 이루어 드려야 되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놓은 것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가운데 죽게 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도록 만들어내신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속의 제물, 피 흘림, 통한 구원은 하나님의 정하신 도이다. 이거는 하나님 정하신 도입니다. 이 도는 이제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알면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랑의 하나님 보다 거룩한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간혹 가다 보면 왜 우리 이제 만민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틀렸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만민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아니, 예수님 하나님 사랑이신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죽었는데 다 용서해 주시지 뭐.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 거, 그거 사랑이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큰 속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거룩과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거룩이 아니라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없는 거야. 주님이 이 땅 오실 이유도 없는 거야. 그리고 이게 얼마나 복음을 방해하고 이게 얼마나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철저히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이 없다면 십자가가 놓을 이유가 없어요. 아들을 죽일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와 타협할 수 없는 거죠. 죄를 그냥 용서한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속성상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그냥 덮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거룩한 분이니까.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절대적 공이시니까. 절대적 공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들을 죽이는 그 사건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분의 거룩을 완전하게 이루어드리고 만족해 하셔서 공의와 사랑을 만족해 하는 이 사건,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아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왜 성경에서 제가 요즘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걸 프로그램 보는데, 왜 사람들이 오해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너무 많이 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오해, 뭐 선악과 문제, 주되신 문제, 그래서 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왜 인간을 이렇게 저주받게 만드냐? 왜 우리 힘들게 하냐?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주인 된다면 뭐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임색한 분으로 봅니다. 11조 내라. 아이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나님 11조 내라 하지?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 이렇게 갑니다. 이게 마귀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오해시켜가고, 이거 딱 잡으면 복음의 능력을 다 뺏게 해버립니다. 복음의 은혜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 그래서 지금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근데 왜 그러냐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이 십자의 은혜를 자기 관점으로, 자기 세속적인 관점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 가지고 자꾸 뭔가를 대보려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제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십자의 사랑을 확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의 은혜를 통해서 굴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래, 하나님 관점으로서 우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세상의 관점 보면 어떻게 아버지 아들을 잔인하게 죽여? 이렇게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 용서하면 안 되나? 이렇게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온갖 생각이 뭐냐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 못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온갖 자기의 생각,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굴복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다 인간의 생각은 다 하나님 대적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 질문 같은 게 놓은 거 보면 하나님을 빗다게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만들어낸다니까. 여러분 11조 만들어가지고 왜 저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아주 인색한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십자의 은혜를 알고 굴복된 사람들 외에는요, 굴복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안정, 감정 억수로 많습니다. 안 좋은 이미지. 또 목사에 대해서 안 좋습니다. 돈만 뜯어내는 인간한테 이렇게 하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 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 보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그러니까 이 별별 소리가 다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까지 죽이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는데, 그런 하나님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하나님을 나쁘게 보고 이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다 고여 있는 거예요, 다. 저도 많이 고였었고요. 딱 마귀가 주는 거 보세요. 딱 병 같은 거 딱 우리가 받으면 어려운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게 만들어주는 딱 그거 하나 걸어버립니다. 그러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마귀가 교묘하게 복음을 가리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는데 왜 이런 아픔을, 왜 나한테 암을 주냐고, 왜 이런 고통을 주냐고 딱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상처를 보게 만들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이해되면 내가 믿을게요. 이해시켜 보세요. 그래서 이해 안 되니까 떠나버려요. 그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거의 90% 이상 같아요. 다 하나님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지금 마귀한테 속아서 지금 관계관 속에서 끊겨져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안 되는 거, 마귀가 그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의 사랑을 아는 거죠. 십자의 사랑.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어떤 주님이신가, 복음의 여정을 다 걸어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신 이분, 이분을 내가 믿는 거구나, 라는 걸 알고, 진짜 굴복되어지면요, 우리가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일도 이야기했지만 청정원 자매는요 10년 동안 지금 암이 걸려가고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뼈가 다 깨어졌대요. 이제 딱 부러지면 이 자매는 그냥 불구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언제 부러질지 모른대요. 다 금가 있대. 그리고 항암 치료를 105차 했대요.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갔을 겁니다. 기네스.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병을 내게 줬습니까? 한 번 다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복음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진짜 부활의 주님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은 하나님 마음 알아요. 오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이해가 안 되고 오해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그분의 신실한 사랑을 믿기 때문에 넘어가요.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안 된 사람은 온갖 오해 다 하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의 사랑 속에 굴복된 사람들 외에는 전부 오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자신의 생각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인간의 생각 가지고 다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좌파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사랑 없이 그냥 인간적으로 자꾸 지금 교회를 지금 비판하는 데 있어서 세상이 기존으로 교회를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동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동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도 세상의 기존 속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야, 이게요,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제가 아는 거죠. 너무 세상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목사들까지라도 교회를 얼마나 난도질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정확하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른 목회를 하면서 느끼면서 성도들이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도 못하고 있고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어쩌면 성화 같습니다. 성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이 사람이 성숙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죽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속죄의 유일한 근거는 피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기에 십자가는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온 세상 죄를 대속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 예표로 구약의 선막을 주셨다. 언제 계획하신? 창세 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떻게 봤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근데 그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을 봤는데 오래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하고 동시에 사람인데, 그런데 계시록에 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1장하고 22장 쪽에는 예수라는 말이 나오지만 나머지 부분은 예수라는 말이 안 나와요.
전부 다 뭘 놓은 어린 양을 놓으면 어린 양. 그런데 그 어린 양을 딱 보니까 어떤 어린 양이냐? 새파란 어린 양이 아니에요. 죽은 지가 한참 된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전행자 보내셨지만 이미 하나님 창세 전부터 그 어린 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바로 요한이 봤던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죽은 지 오래되었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어린 양. 자, 그래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온 세상 죄를 대속해서 계획하셨고 그의 피로 구약에 상마해 주셨다. 구약의 제사는 구약 시대의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유일한 방법이죠. 구약 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은 양이나 염소와 같은 희생 제물을 제사장 앞에 가져와 자신의 손으로 안수하고 그 제물을 직접 죽여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제사함을 이루었다. 레위기 4장 27절 31절. 반드시 제사장이 드린 피를 통해서 용서받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받습니다. 반드시 자신이 드린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사를 못 드립니다. 반대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용서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런 제사는 일시적일 것이며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다. 성경이 이런 구약 제사의 제도의 한계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완전한 제사의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하다. 그리고 드디어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가 아닌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 제사가 성취되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 레위기 4장 34절로 제사를 드렸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 히브리서 9장 12절로 단회적이고도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셨다. 이렇게 예수의 피가 지금도 영원한 효력이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땅에 사람 오신 이유가 이거죠. 이 땅 정확하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흘리신 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은 뭐냐면 피주문입니다. 피주문이. 그죠? 피를 못 담잖아요. 영혼은 피를 못 담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피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피를 만들어내셨고 피주머니로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못 박히를 통해서 그 피를 쏟아내시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피가 성자 하나님 피고 성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바로 그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싸움이 진짜 치열하게 우리 예전에 했잖아요. 육강과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이걸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사수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왜 치료심 있게 이걸 사수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예수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100% 사람으로 사셨다. 이걸 끝까지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속죄의 제사의 피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중심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 아니다. 예수가 또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또 인간의 몸으로 온 게 아니다. 전부 다 이게 예수의 피를 부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예단들 다 이거 장난치잖아요. 여러분 다 이거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 아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이 사람이 또 아니다. 하지만 요즘은 또 예단들은 전부 다 예수가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놓겠죠. 그거 가지고 다 장난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리를 사수하게 속죄의 제사.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요. 여러분, 결국 십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부활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 이게 하나가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가지 이걸 사수하면서 치열하게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425년 켈케톤 회의 425년에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다. 이 결정이 나올 때까지 425년 내내 싸운 겁니다. 내내 싸운 겁니다. 이게 안 쌓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단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 어디서 장난치는지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그죠? 이게 무너져야 지들의 교리가 들어가고 지들의 교제가 나오니까 어떻게든 예수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딱 무너지면 다른 군이 나옵니다. 반드시 다른 군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 무너지면 다른 군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나오고요. 다른 군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가랴디아서에서 딱 예수 피를 부정하는 딱 예수 그리스도 의를 부정하는 딱 나오니까 뭐예요? 딱 바로 나오잖아요. 율법으로 옳게 된다. 딱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른 군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철저하게 삽수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 나오고 다른 구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무시해도 안 되나? 근데 들어보십시오. 그때 뭘 주장하는지, 뭘 구원을 주장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결국 신학시대 때 그 유명했던 연주주의자들, 고노시스자들 뭘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어떤 신비한 계시의 빛을 알고 말씀을 알아야 구원받는 그따위 소리 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많습니다. 말세 복음이라고 자기들만 신비한 복음을 만났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이따위 소리를 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거죠, 이단들. 철저 이단들이 하는 소리인데, 이게 딱 무너지면 우리 신앙 전체가 무너지고 다른 복음으로 구원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가는 겁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구약처럼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가 드려진 제사이기에 단 한 번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진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분이 피가 하나님 아들의 피잖아요. 그 아들의 피가,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피가 드려지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가 되었다. 하나님 그 피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죠? 20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오늘의 우리 모든 죄를 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리스도의 피, 한 번에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가 십자가 가운데 치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고 우리는 제사함을 얻는 엄청난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 다시 올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 한 번으로 끝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십자가의 사건이 요는 속죄가 아니라 오늘도 또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없죠. 몇 번 죽여야 됩니까? 몇 번 죽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거죠. 깨끗하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속, 곧 제사함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를 만족한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명한 근거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 딱 들으니까 뭡니까? 아, 이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하신 근거구나. 그리고 이 십자가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주는 사건입니다. 아, 이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나의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은 장소이고 나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하는 헌신의 장소이다. 그죠? 우리 십자가는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진짜 헌신자가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건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 피를 모르고 진짜 헌신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참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십자가를 아는 자만이 진짜 섬김이 뭔지를 알고 참된 헌신이 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 피가 지금도 영원한 피니까 우리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지금도 그 피를 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맺을 수가 있고, 즉 이제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껏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라, 거룩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였느라.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껏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담대히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죄를 회개할 때마다 깨끗함을 받는 것도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아멘. 자, 그죠? 예수 피밖에 없죠, 그죠? 그 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그 피는 영원한 피고, 그 피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피로 나갈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요.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 엄청난 사건, 이것이 이제 감사한데, 이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것이 정확하게 확정되어지고, 이번에 인격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구나, 이게 확정되어지니까 그 피가 영원한 속죄의 피고 그 십자가가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었다.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는 제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정할 수가 있는